네. 네, 오늘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네, 요한복음 1장 12, 13, 14절입니다. 12. 네, 12절부터요. 네,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한 7년 전부터죠. 저희가 제가요, 이 복음을 고민하면서 결정적으로요,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설교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교구가 4개였는데요. 장로님이 4명이었었기 때문에 교구가 12구역씩 해서 4교구였어요. 근데 이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니까 막 나가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 기절이 이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했다고 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걸 받았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제가 영접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진지하게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제 신앙생활 있잖아요. 제가 이 받기 어려운 말씀을 해요. 뭐냐면 그게 A.W. 토저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영어 제목이 Born After Midnight이라는 책인데요. 왜 책 제목이 Born After Midnight이냐면은 Midnight, 깊은 밤을 지난 후에야 Born, 깊은 밤을 지내서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책 제목이 바뀌었어요. 책 제목이 능력이 있는 비결인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으로 이 책이 출판됐을 때는요, 거듭난 자의 비밀이라는 책이런가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이, 영어 제목이 제가 안 잊어버려지는 이유가 Born After Midnight, 깊은 밤을 지나서야만 거듭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내가 영접 기도해서 이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사형리 그대로 난 이제 주님을 영접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 A.W. 토저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사형리 내용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을 진지한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따라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사형리에 나오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제는 너와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럼 이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럼 저도 따라서 그럼 이제 우리 안에 계시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 그 A.W. 토저의 그 옛날 책 거듭난 자의 비밀이라는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진지하게 인도받았지만 그것은 영적 논리의 희생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영접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랜 동안에 이 A.W. 토저라는 분의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요. 이분이 진짜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패배를 통한 승리라는 책이 있었어요. A.W. 토저가 쓴 책이에요. 패배를 통한 승리라는 책에서는 야복강에서 그가 부서져야지만 그가 그렇게 해야지만 그가 부서지는 것이 회개고 그게 거듭난다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A.W. 토저 진짜 이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 이거 맞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마음이 이제 막 흔들리게 된 거였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책으로 말미암지 않고 제 스스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형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붙잡았는데요. 이제 한 거의 10년 됐을 거예요. 그게 제가 여름 수련회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붙잡고 살아오다가 13절을 보는데 내 인생을 3, 40년을 다 보냈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영접하는 자 누구냐면은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의 시작은 뭐죠? 예, 우리 성경은 이는인데요. 이게 어, 성경을 근자로 번역한 킹제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예, 영접하는 자가 누군지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게 한글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나는 이게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 영접하는 자는 이들이 누구냐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요. 그러니까 이 12절 붙잡고 평생을 살다가 13절에 이미 답이 있구나.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뭐예요? 영접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 이게 과거형이에요. 설명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요. 다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좋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이 저는 지금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도 논란이 지금까지 심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두 종류의 이 길이 있어요, 현재. 예수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나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첫 번째가 회개예요. 오늘 있잖아요.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말하는 이유는 정말 제가 처음부터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는지 살펴보기 때문이에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예. 마가복음의 1장 15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찾아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이 말씀 보면은 첫 번째가 회개하라, repent.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성경의 회개는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해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에 강조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요, 계속 전해보세요. 이 두 종류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요. 아들이요, 나중에는 회개가 뭔지도 늘리게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돼 있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네. 마태복음 3장 2절인데요. 예, 2절을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외친 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은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속으로 이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요, 교인들이 많이 나가면서 2, 3년 동안 일어난 일이죠. 뭐냐면, 나보러요,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가 주기도문에, 그게 제가 한 1년 넘었어요.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벌써 2년 되나 봐요.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요, 아,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제가 설교했었어요. 그랬더니요, 용서 안 하면,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그게 사기를 친 거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죽을 죄인임을, 내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저보러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도 행위구원이라고 나갔고, 저보러 용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가 말했다고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용서 자체도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아니, 지금까지 같이 함께 이게 복음이라고 함께 믿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정말 많이 이게 내가 율법을 전한 건가? 많이 흔들리게 됐죠. 근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이 지지난주인가요?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고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의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요, 이래도 질문이 들어와요. 그거 행위구원 아닙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정말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안에서의 이 복음을 나누면서 복음의 교제 속에서요, 여전히 이렇게 치열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요, 행위구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럼 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었잖아요.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여기에요.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삭개오처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좀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요, 이러면 바로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아니, 우평강도는 회개의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물어봐요. 우평강도. 우평강도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회개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 우평강도는 회개했던 열매를 맺지 않지 않았냐는 거예요. 얼로 기울어져요? 그럼 우평강도가 구원받았다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평강도가 회개한 거죠. 우평강도가 십자가에서 말한 대화는요, 로마서 1장, 2장, 3장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전적인 타락. 그 우평강도가 한 말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그건 물어봐 주세요.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직접 말해요. 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회개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오느니라. 회개의 시작은 무조건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근데요, 오늘날에요. 이 우평강도가 한 말 요걸 딱 가지고서는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제가 가스펠 펠로십 교회에 여전히 이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처음부터 저 자신을 한 주일 동안 살펴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전한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똑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두 가지예요. 당연히 똑같죠. 그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동일한 복음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다시 말하냐면은 저는 일주일 내내 이것을 살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이 있다면 또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요.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믿음을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을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러죠. 믿음을 달라고 저 자신만큼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저 자신만큼만 있으면 된대요. 여기에요. 회개는요. 프루트,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는 과정이 있어요. 회개는 프루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요. 믿음은 씨드예요. 믿음은 씨앗이에요. 믿음은 심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나오는 게 그 자체가 회개예요. 이걸 제가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요. 제가 동일한 복음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폴 워셔라는 분이 저는 이게 믿어져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이 얼마 안 됐어요. 그분 책이 나와서 그나마 이게 정말 있구나. 너무 얼마 없어요. 근데요. 1년 전에 주님이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하셨어요. 이때가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14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기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우리의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요. 우리 안에 장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영어로 태버네클드라는 단어예요. 거하심이. 이 말 자체가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거예요. 요한복음을 말하는 이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하려고 해요. 다시요. 오늘날이요. 처음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 어디부터 볼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부터 보라 그러죠. 다들이요.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영접 기도가 나올 때부터예요.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옛날 평양 대부국대 사람들이랑요, 청교도들은요, 성경 어디부터 그러면 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부터 보라고. 당연하죠.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니까요. 근데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요, 진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는 거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진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진리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진리란 단어가 많죠. 유명한 구절이 뭐가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진리라는 단어가 1장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성경은 순서 자체가 진리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회개를 집중한 책이에요. 세 가지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한 단어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왜요? 요한복음은 세 가지 복음서를 통하여 회개를 들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와서 이제요,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영적 기도가 나오면서요, 성경은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는요, 이게 1950년대 시작이에요. 사형리, 영적 기도라는 게 1950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에 퍼진 게 빌리 그레함과 CCC의 빌브라이트가 외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빌리 그레함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늘 이상했어요. 아, 참 겸손하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미혹이에요. 사람이 저한테 많이 떠나갔어요. 뭐냐면, 네가 뭔데 이 기독교의 대표인 빌리 그레함을 네가 뭔데 비방을 하냐? 이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또. 근데 저는 정말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1900년대까지요. 1950년대까지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말했어요. 카톨릭은 음녀라는 거예요. 근데 빌브라이트도 나중에 카톨릭과 하나 됐어요. 그들의 종말이 카톨릭과 하나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분리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카톨릭은 정말 음료예요. 카톨릭을 좋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구원의 길이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그때 다시 말할게요. 그럼 보세요. 이제 말씀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있대요. 요한복음을 말한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요, 이 영광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안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이 유명한 구절 앞에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이게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 때문에 자기는 직접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유명한 말씀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말이 중요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뭐예요, 도대체? 이것을 이렇게 영광을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에요.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41절까지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를 봤다고요? 주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주의 영광을 봤어요. 이 영광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38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건데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유명한 이사야에서 53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서 존경받지 못하고 버림당했다는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모습이. 그게 뭐예요? 그 모습이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왜요? 영광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이 없잖아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근데요,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주의 영광을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요. 주의 영광을 보고,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죠. 첫 장부터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봤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사도 요한은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영광을 봤다. 주의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언제 봤죠 이것을? 어디서 봤어요 이것을요? 십자가.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여기가 영광이에요. 근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디가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도망가지 않았어. 맞아요. 도망갔어요. 예수님 미리 말했어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넘어질 것이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요. 그럼 묻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12제자 중에요. 십자가 위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 맞습니다. 어디 나오죠? 요한 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왜요? 여자요. 아들입니다. 십자가상에서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건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벌써 어디 갔어요? 베드로는 통곡하고 갔어요. 십자가에서요. 이 영광을 본 사람은 요한이에요. 우리는 이 영광을 본 거예요.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하게 되면서 우리는 묵상을 해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혔죠. 채찍질 당했죠. 가시떨기에 찔렸죠. 가시면류관에. 온몸이 뭐예요? 온몸이 피잖아요. 피. 그러다가 10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12시가 되면서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이 고통이 어떻겠어요? 이 고통.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거 쳐다봐요? 이거다가요. 우리가 어떻게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12시에는요. 갑자기 12시에는요. 정오에 태양이 가려지고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임했어요. 갑자기 점심때인데 상상이 돼요. 거기가 중동 지방이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갑자기 캄캄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3시간 동안은요, 12시에 캄캄해지고 3시간 뒤에 운명하셨어요. 왜요? 이미 손과 발이 못 박혔을 때 3시간 동안은 가장 고통받았을 때잖아요. 왜 그랬어요?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돼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왜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요. 감히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못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3시간 동안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요. 하나님이 외면한 거예요. 얼굴빛을 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이거예요. 항상 주 앞에 살아온 이분이 하나님이 등을 놀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이 처참하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보니.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다시요, 그럼요. 요한복음에 주의 영광을 보려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0절에서 31절까지 읽으려고 그래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의 현재, 지금 영광을 받았대요. 지금 12제자가 어떻겠어요? 아니, 지금 무슨 영광을 받았지?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나갔잖아요. 이제 실행하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지금 이 밤에 나갔잖아요. 지금 나갔는데 지금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말한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인자라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대요. 아니 지금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이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요.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영광이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요한이 어떻겠어요? 요한은 지금 모르죠. 요한은 이걸 왜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았다 그럴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이 13장 31절이요. 체포되기 직전이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어저께 들은 거예요. 어저께.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한 말씀이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 신기한 게요. 요한복음에만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진리라는 단어를 써요. 진리의 성령.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져야지, 비춰져야 돼, 빛이.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뭘 가지고 해요?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요. 여러분, 이 모든 게요. 이 모든 게 요한복음 전체가요.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거듭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거듭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3장밖에 몰랐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이거밖에 몰랐었어요. 예. 이 말씀이요. 이게 언제였냐면요. 이게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시작할 때 즈음이에요. 제가 이거 그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랬었어요. 왜 사도 요한은 거듭나기 위해서 그 니고데모에게 1대1로 한 밤중에만 말한 건데 이것을 이렇게 안 써놨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거듭나기 위해서 이 중요한 규제를 갖다가 왜 한밤중에 니고데에게만 말했지? 정말 그랬었어요. 이거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뜻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요. 다시요. 아니, 이것을 왜 니고데모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만 1대1로 말한 건데 예수님이 이걸 왜 감춰놨지? 정말 궁금했었어요. 아니, 이거는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거 아닌가? 정말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올해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요. 거듭나기 위한 글을 다 쓴 거예요. 거듭나는 길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요. 주의 영광으로 보여야 돼요. 주의 영광으로. 이게 빛이 돼야 돼요. 이것을요. 사도 요한만 안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알았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디냐면은 고린도 후서 4장일 거예요. 고린도 후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가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열릴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이요. 고린도 후서 3장이요.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 알겠죠? 요한복음과 100% 똑같죠? 뭐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뭘 쳐다봐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매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와 같은. 이게요. the same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 영광을 보면은 변화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 변화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변화하여. 이게 거듭남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어서요. 고린도후서 4장이요. 4,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요. 이제 알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면요. 이 복음이 선포되면 영광은요. 광채가 비춰져요. 그것은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요?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니까 어떻게 되면요. 주의 영광을 보매. 아시오?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것은 뭘 보고 말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한 거예요. 이사야가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을.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요.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이 고린도 4장에요. 5절, 6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창세기를 인용하는 거 있죠?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이 이분만을 바라봐야지만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 빛. 이것을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이게 뭐냐면요. 다시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3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제가 이 말씀을요, 이것을 제가 몇십 년을 이 말씀 앞에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요, 아니 요한복음 3장에 갑자기 한밤중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죠? 이 말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는지가 이해가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게 되는 게 요한복음 3장 3절 때문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말했잖아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했잖아요. 그래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길이 있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길이 뭐예요? 14절이에요. 답이에요. 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답 물어본 건 뭐예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거죠. 니고데모는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뭐라고요? 14절이 답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을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니고데모가 아는 이 모세오경이에요. 민수기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예요. 나는 왜요? 왜 민수기에서 왜 이 기절 외에는 안 될까? 왜 예수님이 이걸 인용해야 되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게 어디예요, 이게요? 민수기 21장일걸요? 민수기 21장일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오경 중에 이것만 인용한 거예요. 이거 위에는 불가능해요. 왜 민수기를 이거밖에 안 되느냐면요. 민수기 21장에요. 6절부터요. 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네. 이거를 인용한 거죠. 니고데모한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다고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고요? 그때 뭐라고요? 길이 있어. 그리고 그 길은 내가 민수기에다 써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민수기에서 이미 그 사건을 기록해놨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했더니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하려 있는 거예요. 다들 원망했기 때문에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무시무시해요. 불뱀이 나온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다시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복음의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God loves you. 오늘날에는요. 복음의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이 떠오르면 참 좋은데요. 로마서 3장에 이 말씀 기억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똑같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영광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이거 설교한 게 누가 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설교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아니야. 모든 사람이 지금 진노 아래 있어. 불뱀을 보낸 거와 똑같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개했더니 뭐라고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돼서 회개가 나온 거예요.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이때 여호와께서 말했죠. 모세에게 뭐라고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예수님이요. 이 불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지금 매달려 있어요. 손과 발이 못 박혀서요. 근데요. 지금 광야에서 지금 모인 게 몇 명이죠? 광야에서 지금? 10명. 예? 60만 명.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서 뭘 쳐다보면 산다고요? 노뱀. 높게. 노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쳐다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빛이기 때문에 빛. 광야에서요.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어요. 장대에. 한 개면 돼, 한 개. 그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어디에 있든지 보여요. 다 보여요, 다. 왜요? 태양빛이 어디에 비쳐요? 태양빛이 노뱀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요. 그분이 빛이었어요. 이게 빛으로 보여 있는 것. 누구에게만 빛으로 보여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군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 자체가 빛인 거예요, 우리한테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슴 속에 비춰질 때, 머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비춰질 때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쳐다본즉 살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이에요. 9절. 9절을 읽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거예요. 누가 쳐다봐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 여기 이 본문 말씀을요. 이 21장 9절 말씀을요. 뱀에게 물린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뭐예요? 뱀에게 물린 자예요. 아니,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면 몇 초 안 걸려요, 몇 초. 그냥 몇 초 안에 죽는 거예요. 그냥 굳어서. 몸은 시퍼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로마서 3장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요, 다들 뭐예요? 뱀에게 물린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막 교인들 다투고 나면 다 이래요. 다들 이렇게 말해요, 교인들.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다 이래요. 다 그래요. 그죠? 네.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앞에서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가 뭘로 깨달아줘야 돼요? 주님, 나는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노뱀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쳐다본즉 살리라. 누굴 쳐다봐요? 누굴 쳐다봐요? 구리뱀. 구리뱀이 뭐예요? 빛의 빛. 쳐다본즉 사는 거예요. 태양빛에 비친 거는 거기서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장대에 매달린 빛. 빛. 그러니까 60만 명이 있어도요. 하나만 돼요. 다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먼데 있는 사람도, 이방인들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빛이 되는 사람만 어떻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게 기절할 노릇이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온몸에 피가 범벅이 돼서 고통밖에 없으신 그분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요. 그분은 빛이었어요. 유일한 빛이에요. 우리는 뱀에게 물린 자예요. 빛이 빛이라 하심에 빛이 비쳤을 때요.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는 자만 주님이
빛이 비춰져요.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성이 빛인 줄 알아요. 그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난 적도 없는 거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이에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 똑같죠? 똑같죠? 잠자는 자가 뭐예요? 잠자는 자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만 거듭나게 하세요. 죽은 자만. 우리가 다 죽은 자예요. 뭐 이성을 깨달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죽은 자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잖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은 죽은 자만 다시 살리시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와 연합된 믿음 외에는 이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 전부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에 대한 거예요. 스펄전은 모범생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관에 자랐고, 근데 눈이 펄펄 내리는 날 초췌한 모습으로 묵은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때 목사님은 그 폭설로 못 왔고 대신 설교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요? 죄짐을 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주를 바라라. 그랬더니 자기를 지목해서 말하는데도 따라서 주를 바란 거예요. 주를 바라기만 했는데 거듭났잖아요. 스펄전이.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리를 머리로 안다고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요. 머리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구해서 가슴에 내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겸손밖에 없어요. 회개는 낮아지고 애통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회개는. 이거밖에 길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 믿음만 바라본 거, 믿음만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밖에 없죠. 거듭나게 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가 변화받아요. 오늘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사도 바울과 100% 똑같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매달려 계신 그분이 빛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대부분요, 성천할 때 어떻게 해요? 성천할 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피 흘려서 고통받고 계신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그분이 뭘로 보여야 돼요? 영광의 빛으로 비춰져야 돼요. 근데 우리 계속 성찬에서 처참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거죠. 주님이 말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채찍질 당해서 찢겼잖아요. 이게 다. 바디랑처럼 뼈가 보이게 됐어요. 채찍 다 살이 찢어져 나갔어요. 다 온몸이 살이. 성경에 뼈가 다 보였대요. 뼈가. 갓고랑처럼 뼈가 보였대요. 근데 그걸 먹으래요. 이걸 먹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찬할 때는 몰랐어요, 그날은. 그날은 상징인 줄 알았어요. 이거를, 네 살이다? 6월절 떡이잖아. 떡인데 왜 그렇게 말하지? 너 언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것을 먹으래요. 그걸 먹어서요. 우리가 먹어서요. 우리 안에, 우리 몸이 돼버려야 된대요, 성찬이. 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회개가 일어나는 게 그 비치고 믿어지게 되는 거고 동시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토요일에 모여지는
이 토요일 날 모여지는 분들이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우리가 죽어야 될 삶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이루어지는 믿음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주님, 이 복음의 반응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못 박히신 주님만을 함께 바랬습니다. 주님,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 뉴저지 가스펠 펠로십 교회에서는 지금 막 복음의 그 진지함이 많아져요. 막 서로 이 믿음이냐 회개냐 이런 걸로만 율법이다 믿음이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더 질문하시고는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한번에 질문하고 싶으십니다. 예. 누구든지 질문해 주시고 더 확인하셔도 좋아요. 예.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이게 다예요. 다른 걸로 하면은 다 낭비예요. 이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네. 그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가 다 구원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해서 정말 그 죽는 거를 그 우리가 하면서 진짜 그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면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예. 빛이에요. 네. 빛이 있어야면 어둠이 나가지 말라 그래도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집사님, 조금 아까 말을 잘하셨어요. 조금 아까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근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가잖아요. 요한계시록으로. 그러면 사람 떨리는 거예요. 왜요? 예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복이. 예복이 없으면은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둠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가면은요, 갑자기인지도 행위구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가 이 부르심 받은 게 교회잖아요. 부르심 받은 건 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게 하시죠, 다. 네. 준비가 안 된 사람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냐면 아들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데 다 바쁘죠. 오지 마, 안 된대잖아요. 어떻게 해요? 악한 자나, 먼저가 악한 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라 그랬죠. 다 오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게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요, 택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택함 받지 못해요. 왜요? 부르심 받은 사람 많은데 뭐가 적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 적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단들이요. 신천지가 뭘 가리켜요? 택한 자들을 가리켜요. 택한 자. 그러면요. 집요하게 이 신천지를 만나면은요. 야, 성경에 택한 자만 구원받아.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에서 못 들어본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반에서 못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부르심만 받으면. 택한 자를 못 들어본 거예요. 또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한 거잖아요. 어디죠?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이에요. 1장 10절일 거예요. 베드로. 지금 질문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이거. 베드로 후서, 제가 이게 성경 순서도 잘 못 찾게 됐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오늘날의 교회는 부르심만 굳게 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뭐죠? 이걸 하지 않으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거 예수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그럼 보세요. 이번엔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에요. 누구한테 편지했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누구한테 편지했어요? 택하심. 택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편지한 거예요. 왜요? 그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네. 누구를 거듭나게 하세요? 택하신 자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부활 생명을 얻게 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주일 설교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드리라.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는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반쪽만 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세요. 전하시고 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시고 나눠가지고서는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는요. 이걸 왜 못 들어봤냐. 만약에요.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짓 선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반쪽만 전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으면 다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조금 아까 집사님 진짜 그걸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이게 택하심에 대한 게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요. 12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어디죠? 마태복음 25장일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일 때 이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이게 첫 복음서에. 마태복음 25장. 22장이에요. 22장. 맞아. 22장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성전에. 성전수 하신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예를 하면서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라 그랬잖아요. 이건 다 말해요. 근데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복이 왜 없느냐. 예복이 뭐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부르마기를 이거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희게 해주시는 거. 회개 없이 이 일은 안 일어나요. 청함 받은 사람 많아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 왜 적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인간 쪽에서 이거를 보면은요, 진짜 적잖아요, 이 구원받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왜 적어요? 저는 왜 적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구원받는 사람이 많기를 원하시면 인간 쪽에서는 이게 너무 어렵고요. 다시요. 집사님. 네. 잘 말씀했어요. 왜냐면요. 자꾸 제가 반대말에 또 반대말 할 때 괜찮아 또 하세요. 왜냐면요. 왜 그래요? 인간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요. 인간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이 다 뭐예요? 돌아오라. 다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요. 인간은 정말 악해요. 인간은 선하지가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알겠어요. 그 회개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예,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말해요. 교인들이요.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회개래요. 아니, 성경의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된 것이 기쁜 소식이죠. 아멘.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회개 설교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 그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에 현재요. 북한의 지하교회나 이란의 지하교회처럼요. 예수 믿으면 다 순교입니다. 질이 없어요. 다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돼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근데요. 그때부터요. 진짜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기성교회 구약시대처럼 주일 설교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요.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나누게 되고 권명과 책망이 다 있고 서로 바르게 함, 교정이 일어나고 이게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없는 게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치수가 만나고 깎아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요, 깎아지고. 그래야지 치수가 맞고 방주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는요,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 가야 돼요, 서로. 그죠? 질문 누가 있으세요? 궁금해요. 제니 자매가 네. 질문 좀 하고 싶대요. 네네. 아니, 내가 얘기를 해야죠. 네. 네. 아니, 지난 목요일날 그 말씀하신 건데요. 네. 그게, 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네.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 새 사람은 이제 그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또 다시 율법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야, 땡큐.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내가 까먹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나눈 거에 대해서요. 뭐냐면요. 오늘날의 설교에는 있잖아요. 대형교회는 분명해요. 그 부목사들이 저한테 말해준 거니까. 뭐냐면요.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은혜만 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선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하지 말라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1년 내내 주일날 지옥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율법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청교도들은요. 율법 폐기론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다 율법 폐기론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요. 죄를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선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요. 죽지 않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새벽기도 설교가 지금 하는 게 이거예요. 갈라디아서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 정말 땡큐예요.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이요.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거듭남인데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요.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정말이에요. 집안의 문제, 모든 문제예요.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그 양세경 목사님 간증을 많이 나눴잖아요. 네. 오늘도 토요 지자방 가니까요. 다들 놀라는 게 양세경 목사님 간증이에요. 왜요? 억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예요.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는 순간요. 그분을 통해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부활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과 거의 똑같아요. 양세경 목사님의 수준은. 왜 그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 없이는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요.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 때문에. 맞아요. 자기 생각에는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해. 자기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궁일이 여겨 주셔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빛이 비쳤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눈이 멀게 되어버렸어요. 율법에 대한 눈이 내가 장님이었구나. 내가 살아온 게 장님이었구나. 이렇게 돼야지만 주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20절은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20절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20절에 대한 답이에요. 먼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조금 아까 저기 제니 집사님이 나눈 게요.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했어요? 마틴 루터가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요. 그는 신부로서 신학교 교수였는데요. 그동안 예수 믿어온 게 로마서를 깨닫고 나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구나. 교회 생활이 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외쳤어요. 마틴 루터가요. 이 갈라디아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언제까지요? 계시될 믿음까지. 이거요. 계시될 믿음이요. 이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지고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까지 다 갇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죽어라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꼭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욕 먹어요. 욕 먹어요. 여러분 안 해봐서 그래요. 해봐요. 죽어라고 교회를 해봐요. 교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비판합니다. 비판하고 뭐예요? 시기해요. 절대 못 피합니다. 교회 일을 안 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관찰자잖아요. 비판하고 시기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걸 피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다 주님이 우리를 낮아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오기 전에는요. 계시될 믿음까지 다 갇혀 있어요. 그럼 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보세요.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25절에요. 믿음이 온 후로 이 믿음이 생긴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한 그거 아니에요. 뭐가 빠졌어요? 사실은 22절이에요. 이 부정적인 말은 안 봐요. 목사들이 피해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뭘 전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을 계시하는 줄 알아요.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회개만 빠졌습니다. 회개가 빠지니까 예수 믿으세요만 남은 거예요. 정말 복음이 빠져 있어요. 먼저 들었어야 될 것이 빠진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가두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가두어 있어요? 죄 아래 가두은 다음에 23절에 어디에 가두어 있어요?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이 갇혀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갇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갇혀 있는 거 몰라요, 지금요. 사실은요, 어디에 이르는 거냐면요. 죽어라 하고 열심히 일해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실패, 슬픔, 패배가 있어요. 그 정신 번쩍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인생 다 보낸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왜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부활 생명이 일어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전심으로 하는 거 외에 길이 없습니다. 예. 아니, 두 분이 질문 안 하셔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제가 이거 다 건너뛰고 그랬잖아요.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딱 이게 필요한 게 제가 빼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교제예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늘 토요 모임에 복음의 교제, 서로 복음 안에서 서로 나누게 된 것을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이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서로의 본명과 서로의 책망 속에서 주님 우리가 깎여지고 우리가 상합하여 주님 하나님의 방주가 건축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셔서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생 구약시대처럼 교회 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기는 자의 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이란의 지하교회처럼 진짜 교회가 이 버지니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